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손을 실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내 누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솟들이우리라.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임기응변적 신앙과 인본주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에 단락은 바알 우상 제의를 모방한 신앙행위와 배은망덕한 폐역을 지적하며 심판을 경고한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은 그에 이어진 제4설교 세 번째 주제인데요. 여기서는 임기응변적 신앙과 인본주의를 고발하며 심판을 경고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한 8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주제를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임기응변적 신앙 양태와 심판 경고입니다. 잠깐의 위기만을 모면하려는 변화되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지적하며 심판을 경고한 본문은 내용이 둘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입니다. 1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사냥하는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임할 것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나팔을 불어 심판을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팔로 번역된 히브리어 시오파르라는 단어는 이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말하는 건데요. 이는 다양한 용도로 과거에 사용이 됐습니다. 먼저 중요한 종교 행사 때 사람들을 성회로 소집하기 위해 사용이 됐고요. 또 전쟁에 출전하는 군사를 모집할 때도 이 나팔이 사용이 됐습니다. 왕의 즉위식을 알릴 때도 사용됐고 전쟁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경고의 목적으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본서에서는 5장 8절에서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됐는데요. 그곳에서도 임박한 재난에 대한 대비의 차원에서 나팔을 지칭했습니다. 나팔의 입을 댈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나팔을 부르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그랬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언어의 문자적 의미는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 위에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대적이라는 단어가 없고 또 덮치리니에 해당하는 동사 역시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문장이 대적이 덮친다는 개념은 사실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역을 한 거죠. 독수리로 번역된 히브리어 깐네시르는 독수리를 의미하는 명사 네쇠르라는 단어와 전치사 케라는 단어가 합성됐습니다. 그런데 전치사 케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 무엇처럼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 무엇을 할 때라는 시간과 관련된 접속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를 의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매우 빠르고 힘이 강한 맹금류지요. 날개 길이가 약 70에서 90c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꽁지도 약 35에서 40cm에 이르고요. 매우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민한 시력과 후각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동물들이라 할지라도 재빠르게 파악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낚아채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에서도 적군이 신속하게 급습하는 모습을 종종 독수리를 비유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그처럼 순식간에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 언약이나 내 율법은 사실 동일한 의미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음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미 창세 이전부터 선택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도외시한 채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자기들 생각대로만 살았음을 지적하는 거죠. 우리는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성을 생각해 봤었는데요. 성도는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그것은 성도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맺어진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또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임기응변적 신앙을 고발한 내용인데요. 1절에 이은 2절, 3절은 국가적 재난을 일시적으로만 모면하기 위한 위선적 신앙 양태를 지적한 말씀입니다. 그에 대해서 먼저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학자들은 본문에서 지적한 이와 같은 상황을 BC 733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와 연관을 시켜 이해를 하는데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국토가 유린되고 극한 핍절함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우상만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그 국난을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청했다는 거죠. 본문에서 이 부르짖기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즈아쿠의 원형 이 자크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거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움을 얻고자 목청이 터지도록 소리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절규에 가까운 부르짐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처럼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이스라엘이라 호칭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실제 저들은 이미 이방 민족의 문화, 종교, 정치, 도덕적인 측면까지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라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죠.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을 모두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간파하지 못했던 거죠.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은 단순히 재앙을 피해보고자 하는 임기응변적 신앙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진 3절에서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잃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잃어버렸으니 라고 하면 역시 저들은 벌써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만을 선택하며 살아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미 기회는 다 지나갔다는 뜻이기도 하죠. 때문에 이젠 대적이 저를 따르는 것만 남아 있음을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이 따를 것이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개념은 어원상 어떤 대상을 맹렬하게 추격해서 마침내 패망을 시킴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본절에서는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란 뜻에서 사용을 한 겁니다.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저들의 부르짖음이 임시 방편, 임기응변적인 것에 불과했기 때문인 거죠. 때문에 기회는 이미 끝났음을 선포한 겁니다. 우리가 평소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내리게 될 때는 이미 때는 다 지나간 것이며 용서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큰 두 번째로 인본주의에 대한 고발과 심판 경고입니다. 압달락은 기회를 잃어버린 임기응변적 회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이어진 4절부터 7절까지는 인본주의와 우상숭배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분단락은 주제를 둘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본주의에 대한 고발인데요. 이에 대해 8절 전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는 모르는 바며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자기들 스스로 인본주의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우상숭배에 몰두했음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않고 그랬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전혀 하나님의 뜻과 무관했음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모두 9번이나 왕조가 바뀌는 피비린내 나는 대혼란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건국한 여로보암 왕조는 그의 아들 나답 통치 2년에 끊어지고 말았죠. 바아사가 나답을 살해하고 제2 왕조 시대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바아사도 그의 아들 엘라의 통치 때 역시 2년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므리가 엘라를 암살하고 제3의 왕조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므리는 7일간의 최단 기간의 통치로
막을 내렸죠. 오므리의 반란으로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질러 자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아합, 아하시야, 요람의 통치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요람은 예후의 반란에 암살되고 제5왕조로 바뀌게 됩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왕이 된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때문에 저를 이어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긴 4대 후손까지 왕위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살룸의 반란으로 살해를 당하고 제6대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살룸은 겨우 1개월밖에 통치를 못하죠. 므나엠에 의해 살해되고 7번째 왕조가 시작된 겁니다. 므나엠은 그의 아들 브가이야까지 2대가 지속이 됐는데요. 그러나 베가가 브가이야를 암살하고 8번째 왕조가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베가 역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의 반란으로 암살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호세아가 모두 9왕조가 되었던 건데요. 근데 그의 통치 9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지고 말았죠. 그 역사가 BC 890년경부터 722년까지 겨우 168년이라는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욕심을 쫓는 인본주의가 만들어낸 비극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왕들이 그랬으니까 왕의 휘하의 방백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때문에 저희가 방백을 세웠으나 나는 모르는 바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다시 말하면 합법적인 정권이 아니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인본주의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에 대해서 8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앞서 지적한 것이 인본주의의 정치적 행태를 지적한 거라면 이는 역시 같은 인본주의가 만들어낸 종교적 행태에 대한 지적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창건 초기부터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 1세는 10지파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인물이죠. 근데 저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제사 문제로 남유다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심이 유다 쪽으로 기울어져서 자기 왕권이 위태로워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백성들로 숭배케 했던 거죠. 근데 우상 숭배가 그것만으로 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방 나라들로부터 우상을 수입하여 다양한 우상을 섬겼던 거죠. 이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제10계명 가운데 제1, 제2계명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을 파멸하실 것임을 천명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 그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5절입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에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여기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칭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는 앞서 말한 대로 여로보암 1세가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우상을 지칭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타오를 것임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내 진노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피의 원형 아프는 숨을 거칠게 내쉬는 모습의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원래는 생명체가 숨을 몰아쉬는 콧구멍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특별히 이는 사람들이 화를 낼 때 씩씩거리며 코에서 뜨거운 김이 나는 것과 연관되어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묘사할 때 사용했던 단어인데요. 본문에서는 그처럼 하나님의 분노가 매우 크심을 표현해 준 겁니다. 저희가 어느 때에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이는 저들이 결코 죄악에서 깨끗해질 수 없음을 개탄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수사 의문문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역설적으로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저들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킬 수 없음을 지적하신 것이죠. 이어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솥들이우리라. 말씀처럼 우상은 실제 신이 아닌 거죠. 인간들이 만들어낸 조각품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는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솥들이우리라고 그래서 말씀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 부솥들이우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문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상 섬김의 결과가 맞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성도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칫 잘못된 인본주의는 그 결과가 이처럼 박살나는 하나님의 징벌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인본주의적 우상숭배가 가져온 심판의 양상입니다. 압달락은 인본주의로 말미암은 정치와 종교적 행태를 지적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진 7절은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의 양상과 양태를 밝혀주신 말씀인데요. 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 중에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고 하면 이 바람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결과적 운명을 천명한 말씀이죠.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수확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람을 심는다 그랬습니다. 바람은 하나의 비유로서 공허함, 덧없음, 허망함 등을 의미합니다. 즉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므로 거기서는 광풍을 거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광풍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웨수파타라는 단어는 무서운 폭풍이나 회오리 바람을 가리킵니다. 거센 폭풍이나 회오리 바람은 나름들이 나무도 쓰러뜨리고 집채도 다 쓸어가 버리고 말죠.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상징함으로 결과가 그럴 것이라는 뜻에서 사용이 됐는데요. 앞서 말씀했던 부소뜨리우리라는 의미와 대구를 이룬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랬습니다. 바람을 심었으니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바람을 심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은 모두 바람을 심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뿐이기 때문 거죠. 그러기에 그 결과는 광풍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망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성도는 절대 주어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3절에서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잃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함축된 교훈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재앙을 만나자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스라엘이라 호칭을 했다고 했죠. 또 애절하고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주를 안다고 소리쳤다 그랬어요. 2절에서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예다누카는 알다, 깨닫다라는 뜻을 가진 야다의 복수형, 완료형 동사입니다. 이 단어가 복수 완료형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뜻을 많이 알고 있었다,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이미 저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실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난관을 피해보고자 임기응변적 말잔치에 불과했던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잃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미 기회는 다 지나갔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더 이상은 기회가 주어질 수 없음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는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이 아닐 수 없겠지요. 왜냐하면 이제는 가혹한 하나님의 심판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진 인생,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의 10처녀 비유 가운데 5처녀는 미련한 처녀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저들은 자신들의 주관적인 생각, 즉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준비해야 할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생각은 신랑이 일찍 올 것이라는 계산을 했던 거예요. 일반적인 혼인 예식의 경우가 대부분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계산, 자기 생각일 뿐이었던 거죠. 결국 신랑은 그들 생각대로 일찍 오지 않았고 등불이 꺼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기름을 사러 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필 저들이 기름을 사러 간 그 시간에 신랑이 도착을 했던 겁니다. 때문에 이 관습에 따라서 혼인 집문은 닫히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기름을 사가지고 돌아온 5 처녀가 아무리 울며 문을 열어줄 것을 외쳤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지요. 준비할 때 준비하지 못하면 기회는 다시는 없다는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의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이라는 현실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 편한 것만 쫓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을 바르게 깨닫는 기회를 삼아야 하고, 그리고 주어진 현실을 주님을 위해 드려지고 충성하는 기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현실은 믿음을 위해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가 지나치고 나면 다시는 되풀이 될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서 이 곤고한 날과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란 청년기와 대비되는 노년기를 의미하는 거죠. 실로 나이가 들고 늙어지게 되면 마음뿐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회도 없지만 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늙게 되면 힘도 없고 뭐 육신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보면 오전 동안 뭐 이렇게 사무실에 와서 앉아 있다 보면 점심 먹을 때만 되면 뭐 몸은 이미 파김치가 돼요. 그저 뭐 눈도 몽롱해지고 정신도 몽롱해져서 더 이상 뭐 책상에 앉아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란 뜻도 마찬가지인데요. 캄캄한 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우기를 비유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팔레스틴 지역의 우기인 겨울에는 한번 큰 비가 내린 이후에는 곧바로 구름이 다시 몰려와 폭우를 내린다고 그래요. 그곳은 우기에만 비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1년에는 비가 오지 않고 이 겨울 우기에만 비가 오기 때문에. 그러니 그 우기에는 비가 멈추면 그때 빨리 해야 할 일을 서둘러야 되는 거예요. 왜? 날이 해가 떴구나 하고 그저 뭐 한가지게 생각하다가는 그 다음에 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오게 되면 할 일을 망치게 되니까. 역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힘이 있고 할 만한 능력이 있을 때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하루 24시간이 너무나 짧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저 한가하게 뭐 이런저런 일에 정신 쓰고 마음 쓰고 뭐 이럴 여유가 사실 없는 거예요. 스스로 일을 찾아서라도 주님께 드려 헌신하고 희생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기회란 지나치고 나면 다시는 돌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늙어지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절대 인본주의가 범람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인본주의가 낳은 정치와 종교적 행태를 지적하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이 인본주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들의 자기 생각과 뜻에 따라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저들은 국가의 운영도 자기들 마음대로였던 거죠. 때문에 불과 168년 역사에 9번이나 왕조가 뒤바뀌었음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것은 종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 운상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야말로 그 자체만 또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었던 거고요. 제사장도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돈만 내면 제사장을 삼는 매관매직이 창궐했습니다. 이 역시 인본주의가 만들어낸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이러한 인본주의가 차고 넘치며 창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래도 우선 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먹어야만 살고 살아야만 하나님도 믿지 않느냐고 말을 해요.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주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의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라는 것은 절대 다수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많은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큰 교회가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오직 전도에만 교회들이 열들을 올리고 있죠. 역시 지극한 인본주의적 사고입니다. 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세상권 육신의 문제는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구해야 주시는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울어야 준다고 말하기도 해요. 또 뭐 하나님이 지혜가 짧아서 그런지 적당히 기도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기독교 방송에서 자기 부인이 아파가지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자기가 기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살려달라고만 기도해가지고 살려는 주셨는데 이 병은 고쳐지지 않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생각들입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에서 나온 이치입니까?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줌이 사랑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들은 그런 것을 위해 기도해 줌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인본주의죠. 성경은 구원을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인본주의죠. 그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성도의 자녀들은 영아 때에 죽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인본주의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이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역시 인본주의적 사고입니다. 구원의 일을 하나님 백성들은 창세 전에 선택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류 모두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역시 인본주의죠.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사상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들은 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역시 인본주의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여 누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들은 교회만 나오면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역시 인본주의가 낳은 왜곡된 현상이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해도 주님은 불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어 쫓으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들은 주님도 했고 예수님도 했으니 누구나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말하죠. 역시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실로 이러한 인본주의는 너무나도 많아서 말로 다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오늘날 교회는 인본주의의 창궐이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가급적 사람의 생각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만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진리에 기준한 것이 아닌 것은 모두 인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본주의에 의한 하나님 섬김은 바람을 심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광풍만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 성도는 절대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야 하는 거죠. 성도는 그와 같은 삶이 창세 전부터 정해진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승리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성공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만 집중해야 한다. 그저 내 생각으로 적당히 우물쭈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북이스라엘의 말기 현상을 지적한 말씀 속에서 저들의 임기응변적 신앙과 인본주의적 신앙의 양태를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실로 심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이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에 적중된 생각이나 삶이 아니고 그저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 하나님을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삶은 아닌지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생각 하나, 행동 하나, 모든 것들이 오직 진리에 의한 기준에서 선택되고 또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